자, 지금 우리가 칭의 문제에서 두 번째가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에 들어와 있는데, 범죄의 주체는 사람이다. 그러나 칭의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0절에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 의롭게 하신 하나님. 바울이 칭의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활동과 관련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분이다. 만인 범죄라는 것은 남의 집에 가서 바늘을 훔쳤다든가 거짓말 했다든가 이런 그런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범죄의 궁극적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이, 하나님께. 바울이 로마서 3장 19절에 하나님께 라는 표현을 쓰는데,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정죄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3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이 바울의 시각에는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그런 게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공격하면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데가 도둑질 하느냐, 거짓말 하지 말라냐 하면서 어떤 윤리 도덕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거론하지만, 그 사회 문제가 근본적인 죄악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뭐의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다는 표현, 또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는 뭐냐?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와 마찬가지로 범죄가 사람의 주체라면 칭의는 하나님의 주체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항하던 인간을 의롭다 하실 때 그 칭의는 가장 궁극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련해서 칭의다 그래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의롭게 되니까 이제부터 늘 욕하던 사람이 착한 말하고, 나쁜 생각 품던 사람이 좋은 생각 갖고 하는 이런 어떤 사회 윤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범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궁극성을 갖듯이 칭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궁극성을 갖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칭의란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이듯이 칭의도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죠.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칭의를 의롭다함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한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칭의를 말하죠. 그러니까 칭의에서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칭의는 하나님의 활동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만드신다. 그래서 3장 30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까 처음에 다 지워버렸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사람이 믿는다 입니다. 사람이 믿기에 하나님을 의롭게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장 30절이 바울의 칭의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죠. 그 하나님이 이런 의롭다 하시면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그래서 이제 바울이 3장 24절에서 26절에 자세하게 설명해요. 3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그 일을 어떻게 전개하신가.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거죠.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이렇게 보라.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디카스네 데오. 하나님의 여러 번 바울이 말해요. 3장 21절, 22절, 25절, 26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디카스네 데오. 이렇게 말하죠. 3장 20절, 또 3장 21절, 또 3장 22절, 25절, 26절 여러 번 말하죠. 하나님의 의라는 말에는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한데, 첫째는 하나님이 의롭다. 그죠? 하나님은 의롭다. 첫째,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 속에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게 첫째 사안이에요. A. 하나님 의로우시다. 두 번째는 자동사죠. 하나님 의로우시다. 이렇게. 하나님 의로우시다. 우리 이미 앞에 예수님 설명할 때 자동사적 예수님, 타동사적 예수님.
살아있는, 살려내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이거 둘째는 뭐냐면 타동사적인 하나님이 의롭게 만든다.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신다. 이거죠? 만드신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자신이 영원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자동사적으로. 그분 스스로가 의로우셔. 그런데 의로우시기 때문에 다시 또 그분은 타동사적으로 의롭게 만드셔. 타동사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이렇게 아담과 그리스의 모형론 설명할 때도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런 자동사 말을 배운 적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칭의의 궁극적 목적이죠. 칭의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궁극적 목적에 칭의의 목적. 칭의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칭의의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가 의롭다는 걸 드러내시고 또 하나는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대상을 의롭게 만드시는 거 이거죠. 의롭다, 의롭게. 의롭다, 의롭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을 3장 23절, 24절에 강하게 말하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써 자기도 의롭고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칭의는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두 번째 사안이고 하나님이 자기가 의롭다함을 드러내는 것 그게 칭의의 첫 번째 목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칭의론에서 특별히 바울의 칭의론에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칭의 그러면 칭의를 사람과 관련한 그 anthropological justification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본래 바울의 사고에는 바울의 신학에는 칭의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시면 의롭다고 할 일이 없어요. 그죠? 꼭 그거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그냥 책상에 조그만 먼지가 묻어도 참지 못하고 걸레 갖다가 닦고 어디 먼지만 묻어도 닦고 그런 굉장히 그런 성격이 심할 정도로 결벽적인 사람들이 있죠. 여기도 있죠. 의자에 앉을 때 의자 앉기 전에 다 닦고 손잡이는 닦고 물병 만질 때도 또 누가 만졌을까 해서 또 닦고 결벽적인 사람이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가끔. 진짜 지독하게 결벽증. 사람들하고 잘 만나지도 않고 혼자 폐쇄적인 생활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청소를 해. 하나 청소해. 그럼 그 사람이 왜 청소하는가? 그 자기 성격 때문에 청소하는가? 성격. 결벽하기 때문에 성격이 깨끗한 거를 몸에 배이는 사람에게 청소를 하는 거라고. 더러워서 청소하는 게 아니고요. 성격을 못 이겨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인간론에서 배웠죠. 인간론에서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야. 절대로. 그러니까 그 피조물이 더럽게 됐을 때 피조물이 더러워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냐면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롭게 만드시는 거라고. 하나님과 관련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라고. 칭의가.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칭의하시는. 근데 그 혜택을 누가 보냐면 결국은 책상에 보는 거지. 책상. 그죠? 네. 결벽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의 혜택을 누가 보냐면 옆에 사람이 보는 거라고. 다 닦아주니까. 다 닦아주나. 그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이 덕을 본 거라고. 그게 칭의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믿는 거지 사람이 믿기 때문에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선후관계가 조건과 결과가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칭의론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롭게 하는 자동사시기 때문에 타동사가 나오는 이런 그 사실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언제 드러나게 되냐 이걸 바울이 밝히는데 3장 21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3장 21절에. 이게 하나님의 의가 언제 나타나냐면 지금 나타났다. 지금 또는 이제 나타났다. 이게 헬라어로 눈이라는 단어인데 눈이. 지금이라는 단어는 지금 나타났다. 이 말은 그럼 하나님의 의가 전에는 없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도록 의롭다. 하나님 영원 가운데 의롭다는 거는 그건 이미 구약 성경이 뭐 선지서와 시편 등등에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 세계에서 스스로 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구약 시대에도 의를 나타내셨어요. 많은 의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3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3장 21절.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고 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율법과 지금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과거는 없었다 아니라 그 과거에도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증거를 받고 있었다. 증거를 받고 있었는데 이미 과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증거가 바울의 시각에는 지금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증거를 받고 있다고 할 때 아우리스트, 과거형을 쓰지 않고 현재형을 써요. 현재 시제. 지금도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의가 구약에 의해서 증거받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왜 그럼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는가? 영원한 세계에도 하나님의 의가 있었고 또 과거에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의가 있었는데 왜 그럼 이제 나타났다고 말하는가? 이제란 말을 왜 쓰는가? 뭔가 좀 표현에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3장 21절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죠. 도대체 과거에 분명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는다고 하면 구약시대에 있다는 말인데 왜 지금 나타났다고 말하지? 그게? 그잖아요. 이상하다. 왜 그렇게 하지? 그래서 이 구절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는 이제라는 말을 쓸 때 바울이 어떤 조건 하에, 어떤 조건 아래 이제란 말을 쓰냐. 어떤 조건 아래. 이게 어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에서 보면 모든 면에서 이제 나타나는 게 어떤 조건에서 보면 이게 이제 나타났다. 그 조건이 뭐냐면 율법과의 관계, 율법. 어떤 조건이냐면 이제 율법과 관련된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율법과의 관계.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 덧붙이기를 이제 하나님의가 나타났는데 이제 나타나는 그 조건이 뭐냐면 율법 없이 그죠. 율법 없이. 효리스 노무란 말을 헬라어로 효리스 노무란 말 쓰는데 효리스 노무란 말은 율법 없이. 자, 어떤 조건이냐면 율법 없이라는 조건이에요. 율법 없이. 이 율법 없이라는 조건은 앞뒤 문맥을 이해하게 되면 율법 없이라는 말은 율법 그 자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율법의 행위. 그래서 이 21절에 나오는 율법 없이는 앞에 20절과 연결시키면 20절 보면 20절에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있어요. 율법의 행위들 이런 말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들을 없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행해야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말을 다시 바울이 오해하지 않도록 28절에 또 한 번 말하는데 28절에 또 말하기를 율법의 행위들 없이 이렇게 율법의 행위들 없이라는 말로 딱 말을 해요. 이렇게 율법 행위들 없이. 그래서 이 20절과 28절이 요 21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설명어가 되는 거죠. 21절 앞에 20절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썼고 21절을 다시 받아서 28절에서 율법의 행위들 없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결국 하나님 의가 이제 나타났다고 말할 때 이제는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는 율법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조건에서 율법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조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가 이제 나타나는데 사람에 의한 율법의 행위가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배제가 되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나타난다. 그래서 그 의를 드러내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다. 여기서 바울이 두 가지를 더 설명을 해야만 됐어요. 두 가지. 그게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율법이라는 게 뭐냐? 율법 없이라고 그랬으니까 율법이라는 게 뭐냐? 또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전적으로 배제가 돼 있는데 그럼 사람 쪽에서는 아무것도 없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율법 없이라는 말을 쓰고 보니까 율법 없이란 단연 율법에 행위가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율법이 뭐냐를 설명해야 되는 것이고 한편 또 하나는 행위가 없다면 그러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를 설명하게 되는 이 얘기에서 또 하나는 율법이 뭐냐 세 번째 첫째는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람은 다 죄인이다. 칭의의 주체는 누구냐 두 번째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율법 없이 율법 행위 없이 나타날 때 그 율법은 뭐냐 율법을 세 번째로 설명해야 되는 거죠. 율법에 대한 얘기가 이제 바울은 칭의를 이해하는데 하는 핵심 그런 구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율법 또는 율법의 행위, 율법 또는 율법의 행위. 이게 뭐냐? 도대체 율법의 행위가 없이 나타났다는데 행위. 이게 도대체 뭘 말하냐? 이제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이란 뭐냐? 율법은 바울이 어떤 때는 율법이라고 말할 때 어떤 때는 정관사를 호노모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노모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거를 호노모스 할 때는 뭐 구약 성경을 노모스 할 때는 일반 법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그렇게 막 선명하게 두 개가 잘 나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관사를 쓰던 정관사 없이 사용한 간에 그냥 같이 그런 개념으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이 율법이란 말을 쓰면서 율법의 역할을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 역할. 첫째는 율법은 말한다.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말을 해. 율법이 말한다. 율법이 말한다. 율법이 말한다. 이게 3장 로마서 3장 19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율법이 또 뭐라는 율법이 증언한다. 3장 19절 율법이 증언한다. 율법이 증언한다. 이게 두 가지를 씁니다. 3장 21절 이렇게 씁니다. 근데 율법이 말한다 하고 할 때는 바울이 율법의 어떤 부정적인 역할을 주로 말한다면 부정적 역할. 율법이 증언한다고 할 때는 긍정적 역할을 이렇게 부여해서 율법에게 두 가지 역할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긍정적 역할이고 하나는 부정적 역할이 있는데 먼저 이 율법이 어떤 때는 긍정적 역할하고 어떤 때 부정적 역할을 할 때 첫째는 부정적 역할을 할 때는 범죄한 인간에게는 율법이 부정적 역할을 해요. 부정적 역할을 해요. 누구에게? 범죄한 인간. 범죄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법이란 것은 본래 그래요. 법이란 것은 뭐 30km 가라고 그 교통법에 30km 쫙 가고 얌전하게 50km 가라 그러면 50km 다 가고 100km 가라 100km 딱 가고 하는 사람은 교통법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 교통법이. 우리 제자들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 합신 출신 가운데도 옛날에 선생님들이 목사가 교통법도 지키면서 무슨 목사냐 한번 소리친 바람에 어떤 목사님은 그 감동을 받고 일생 동안 지금까지 한 번 교통 딱 한 번도 안 떼고 66살인가 67살인가 못했는데 한 번도 교통법을 어기지 않고 지금까지 30km 가면 딱 29.9km 50km 가면 49.9km 정말 그렇게 가는 분이 있어. 그런 분은 교통법이 하나도 문제가 안 돼. 나처럼 와일드한 사람. 난 30km 가려면 어떻게 35km 가고, 50km 가면 57km 가고, 이렇게 뭔가 한 사람은 교통법은 늘 저 거지 같은 법 누가 만들어갖고, 30km 가라고, 여기다가 50km 가라고. 아니, 이게 왜 30km 가? 여기 지금 애들도 안 다니고 학교도 없는데 막 50km 가면 여기 지금 8차선인데 왜 50km 막.
맨날 딱지 띠져서 1년에 서너 차례 나라에다가 보조금을 탁탁 바치면서 대한민국에 잘 살아가도록 해주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죠. 늘 뭐예요? 늘 교통법만 보고 화가 나. 그죠?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빨간불 때 이게 도대체 관리들이 말이야 책상에 앉아갖고 이게 계산해갖고 이게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다가 맨날 그죠? 왜? 막 폭력 운전을 하니까. 법이라는 거는 언제나 누구에게 부정적이냐면 죄를 잘 범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이야. 그죠? 죄를 안 범하는 사람한테 법은 부정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율법이 말한다 할 때는 누구냐? 부정적 역할을 하는데 범죄한 인간에게는 늘 부정적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늘 뭔가 율법을 통해서 손해의식을 갖고 정죄의식을 가지면서 죄 인식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 그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대하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죠. 율법에 대한 사람.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두 번이나 율법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해요. 7장 12절, 로마서 7장 12절, 유명한 말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써요. 율법은 거룩하고, 그래,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견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또, 로마서 7장 14절에는 똑같은 비슷한 말인데 로마서 7장 14절에는 이번에는 약간 말을 바꿔서 율법은 영적이다. 율법은 신령한 줄 우리가 안다. 그렇게 말. 바울이 율법의 본질은 율법의 본질 그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영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것은 또 의로운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러나 왜 그러면 그 율법이 부정적으로 이해가 되냐면 인간이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에게 언제나 율법이 부정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 말.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이 범죄한 인간에게 부정적인 관계가 된다면 그런 죄인이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움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인간이 만일에 이상적 인간,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가 그랬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서의 이상적 인간이라면 율법을 행해서 의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율법을 행하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게 레위기 19장 18절에 얘기를 하고 바울도 그거를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거든요. 로마서에서 율법을 행하면 이로써 그 사람이 살리라.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상적인 이상. 언제? 인간이 범죄를 안 한다는 조건 아래. 인간이 범죄를 안 했다는 조건 아래서는 율법을 행하면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 범죄를 해버렸다고 아담 이후에. 그죠? 모든 인간이 바울 논리대로라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범죄라는 이 코프리 퍼스널리티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인간이 상태적으로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이 언제나 뭐예요? 싫죠. 모르겠어요. 우리 학우들 가운데는. 그래도 나는 교통법 좋아. 나는 잘 지켜고 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통법이 싫어요. 나를 억제고 내가 100km 가고 싶은데 30km 가라 그러고 뭐 그런 이제 화가 나. 교통법이 없으면 좋겠어. 왜? 나는 죄인이니까. 그죠? 여러분 가운데 저에 대해서 반대견해가고 교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교통법이 얼마나 좋은 건데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의인이니까. 별로 동의가 안 되지? 자기가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 없으니까. 본래 법은 좋은 거야. 법이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인간이 폭력적이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법이 안 지켜지는 것이고 나쁜 것이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죠. 이상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던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했을 때 그 법은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율법의 핵심을 선악과를 통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탐심의 문제도 들어있고 도둑질의 문제도 들어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제, 십계명의 모든 내용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사건에 들어있다고. 십계명의 모든 내용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탐심과 도둑질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십계명의 두 계명을 다 범한 거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의 근간이에요. 그 율법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십계명도 나올 수 있고 그 외에 계명들이 파생돼 나와서 넓게 보면 구약 성경이 많은 율법을 갖고 있지만 다 모아보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야. 압축이야 그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했을 때 아담이 그 말을 들었을 때까지는 이상적 인간이라고. 그죠? 아직 범죄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혀 고추장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법이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아담이 그 법이 불편한 게 됐냐면 범죄한 순간부터. 그때 그 법이 불편한 거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 12절과 14절에서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며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언제? 인간이 범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걸 갖고 살 수가 있어. 그런데 범죄한 그 순간부터 율법이 그렇게 좋은 율법이 뭐예요? 사람에게 대적하는 게 되고 말았다 그 말이지. 자,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제가 지난 시간에 행위의 범죄와 상태의 범죄라는 걸 설명했을 때도 그거를 이해하면 기독교 신학의 거의 90%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하는 율법관을 이해하면 또 기독교 신학의 95%를 이해한 거야. 지금 굉장히 많은 거. 그러니까 율법은 본질적으로 좋은 거야. 그런데 왜 그게 정죄가 되냐면 인간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를 정죄하고는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움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 지금 하는 말 이제 율법 행위 밖에서 의가 이루어져야지 율법의 행위를 갖고는 안 된다. 왜?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죄인은 그 율법을 언제나 뭐예요? 부정적인 역할로만 받아들이니까 그걸 가지고는 절대로 의롭다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바울의 이 율법과 율법의 행위에 대한 얘기를 잘 해야 돼.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네 번째 얘기가 그러면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갖고 안 된다 그러면 그럼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는 거죠. 그죠? 아까 여기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의 행위를 할 수가 없어. 왜? 인간이 범죄해서 율법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니까. 그러면 행위 없이라고 그랬으니까 효리스 노무니까 그러면 인간에게는 뭐가 요구되냐? 그래서 바울이 네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라는 게 믿음. 말하는 거죠. 믿음. 그래서 바울의 믿음에 대한 여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 믿음. 그래서 칭의와 관련된 하나님의 의가 사람과 어떤 관계성에서 나타나는가 하는 걸 말하게 되는데 거기에 믿음을 강조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의가 가지는 몇 가지 조건 또는 관련성을 말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3장 22절에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란 말인데 피스티스 예수. 자,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피스티스 예수.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이고 그리고 이거 소유격입니다. 예수님.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오지만 예수님 의란 말인데 자, 의. 좀 더 분명하게 써드릴게요. 예수님 의.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입니다. 의가 소유격인데 소유격. 이 소유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저 시간에 설명했던 바울 세관점주의자들은 MPP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소유격을 무슨 소유격이냐면 주어로서의 소유격 이렇게 들어요. 주어로서의 소유격. 자, 소유격인데 특별히 이 MPP 주장자들은 MPP 바울 세관점 이거를 주어로서의 소유격.
그걸 읽으래. 주어서 쓰여. 이거를 보통 약어로 뭐라 쓰면 게니티브스 수비액티브스라고 하면 돼. 게니티브스라는 소유격이란 말이고 수비액티브스란 말은 주격이란 말인데 주어로서의 소유격. 이걸 어떻게 읽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주어로서 소유격이면 예수님이 주어야. 예수님이 믿는다. 이렇게 보내요. 예수님이 믿는다. 예수님이 믿는 믿음. 예수님이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요. 또 어디 가서 또 한참 졸다가 욕이 들으면서 조 교수님도 또 MPP 주자고 되셨구나. 이러지 말고 MPP 주장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주어로서의 소유격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주어 믿는 믿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그래서 MPP 주자들이 영어 쓰는 MPP 주자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faithfulness. 예수님은 Jesus is 이렇게 보는 거야. 번역을 faithful 이렇게 보는 거야. 예수님은 신실하시다. 예수님의 믿음이 좋다는 거야. 예수님이. 왜 우리가 MPP 주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MPP. 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다. 굉장히 은혜롭죠. 어떻게 보면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도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내 영혼을 자꾸 끝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고 십자가에서도 자기 영혼을 맡겼던 믿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해줬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할 때 굉장히 폼나죠. 주장 자체는 해석은. 은혜로운 게 항상 은혜로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 항상 설교자들이 빠지는 유혹이 뭐냐면 은혜를 끼치려고. 은혜를 끼치려고 하면 안 돼. 은혜는 말씀을 잘 가르치면 저절로 와야지. 거기다가 막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던 체험까지 막 감동적인 에버레스트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위에 올라갔을 때 막 뛰어내리니까 뭐 천사가 나를 받들어주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막 우리 목사님이 에버레스트 올라가셔가지고 천사가 받들어주고 감동을 끼치려고 하지 마. 감동. 신학은 꼭 은혜스럽지 않아요. 신학은 뭐 진리예요. 진리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지. 마음을 뭉클한 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야.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자꾸 그러니까 쇼맨십이 나오는 거예요. 쇼맨십. 뭔가 은혜를 끼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래는 설교를 30분 준비했는데 설교를 30분 다 해도 성도들이 맹맹하니까 어떻게 거기다가 또 10분 더 해. 그것도 맹맹하니까 또 10분 돼가고 결국 설교가 30분 해야 될 걸 50분 1시간 한 이유는 뭐냐면 강제로 은혜를 끼치려고 하니까. 그 순간 그 설교는 망가진 거야. 그냥 믿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걸 여기까지 하고는 끝내면 성도가 꼭 은혜 받아. 근데 막 강제로 비슷해. 예수님이 믿는 믿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했다 할 때 야 예수님이 믿는 그 믿음 덕분에 내가 의롭구나. 굉장히 감동적이죠. 근데 그거는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흐름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이 믿음을 왜 말하고 있냐면 이 믿음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흐름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거를 놓치면 안 돼. 근데 이거는 찡이야 찡. 아니라고 이거는 익스표 아니라고. 이것은 지금 주어로서의 소유격이 아니라 이것은 목적어로서의 소유격. 목적어로서의 소유격. 그래서 목적어로서의 소유격. 목적어로서의 소유격이라고. 소유격. 여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믿는 믿음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해, 이런 오해가, 이걸 주어로 해석하려는 오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단락 안에서도 여러 차례 모든 믿는 자란 말을 자꾸 반복해요. 믿는 자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거다를 말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란 말을 자꾸 반복하는, 믿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이 소유격, 그러니까 피스테스 예수라는 말을 쓸 때는 거의 언제나 한 번 정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거의 언제나 뭐냐면 믿음을 동의적으로 사용해서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가 우리다. 신자. 이걸 밝히고 있어요. 신자다. 신자가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뭔가가 필요한데 우리를 빼버리고 예수님이 믿는 믿음을 해버리면 우리는 실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믿음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행위로. 우리는 왜 행위가 안 되냐면 범죄했기 때문에 율법인들 부정적 역할을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가 요구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을 말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믿는 믿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문맥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말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 부분도 많은 MPP주의자들은 피스티스 예수를 주어로 읽으려고 그러는데 본문 자체가 갈라디아 2장 16절에 그거를 방지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혹시라도 어떤 녀석들이 이거를 주어로 읽을까 해서 아예 2장 16절에 피스티스 예수를 3번이나 반복해 쓰는 중에 거기다 가운데다가 못을 박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 아예 박았어요. 거기다 박아놓았어요.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 누가 믿냐면 우리가 믿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성경에서 바울이 이 사실을 관련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믿는 자들에게 뭔가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어로서 읽으면 안 된다. 반드시 목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칭의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믿는 자다. 칭의의 대상자. 만일에 예수님이 믿는다 그러면 칭의의 대상자가 실종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칭의의 대상자가 오는 것이죠. 이때 바울이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주는 것은 처음에 말했지만 결국은 믿음이 뭐냐? 어떤 칭의의 한 방편으로 작용한다. 바울이 여러 번 어떤 때는 믿음이란 것을 그냥 단순히 역적으로 믿음으로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에크라는 전치사와 그죠? 소유격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나 뭐뭐로부터. 어떤 때는 디아라는 전치사, 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미암아 이런 전치사들을 써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도구로서 사용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죠. 도구로 사용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유대인이건 아니면 그것이 헬라인이건 뭐 동양 사람이건 서양 사람이건 간에 차별 없이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칭의의 한 방편이 된다. 그래서 결국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교회의 동일성 또는 교회가 일치하는 한 조건으로 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걸 구원론에서부터 교회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론에서 교회로 나온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론에서 구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칭의를 너무 열심히 생각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잠깐이라도 성화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큰 두 번째 성화 잠깐. 자, 아까 구원의 서정을 얘기했는데 성화. 구원의 서정을 얘기했는데 바울의 사고에 있어서는 칭의와 성화는 같은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분은 돼요.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분리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칭의와 성화는 구분은 돼. 칭의는 의롭다 맥이고 성화는 거룩함 맥이기 때문에 구분은 되는데, 그죠? 칭의와 성화가 분리가 되진 않아. 그건 뭐냐면 결국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일이 성화의 시작이야. 입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한참 뒤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그 첫 번째 의롭다함이 성화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성화는 칭의에 수반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분은 되지만 분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드려야 될 것은 성화라고 말할 때 이 성화라는 말은 성화라는 말은 영어로 sanctification인데 이 끝에 들은 이 화가 한자어로 될 화자인데 된다. 이게 된다. 된 화자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자동성으로 이해하면 안 돼. 자동성. 시간이 되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나는 성화가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성화의 개념은 자동성이 아니야. 칭의가 되고 나면 자연적으로 저절로 성화되는 게 아니라 성화는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간섭을 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에서 이 거룩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하는데 이 거룩함에 대한 거룩함을 요구하는데 바울이 굉장히 강력한 말을 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나이다. 주기도문 할 때 주님의 뜻이 뭔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주님의 뜻이 뭐 교회 크게 짓고 세계 전도하고 주님의 뜻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거룩함. 그래. 로마서 6장 19절에는 너희 지체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 너희 지체.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삶의 그 방식이면 거룩합니다. 그래요. 또 로마서 6장 22절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룩함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거룩함은 뭐냐? 구원의 목적이에요. 거룩함은 첫째 구원의 목적이다.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정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정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러십니다. 또 거룩함은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이 된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7절에 이렇게 말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왜 택했냐? 거룩하게 하려고 택했다. 거룩하면 또 세 번째로 종말의 목적이에요. 종말의 목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면 거룩함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구원의 목적이자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목적이자 시대가 끝나는 종말의 목적이 된다. 그래서 이 성화가 그렇게 중요한데 칭의와 성화는 지금 말한 대로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의로움과 거룩함이 공존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움과 의와 더하기 거룩함이 공존한다. 의와 거룩함.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어떨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아까 우리가 본죠. 로마서 3장 26절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어떤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이 예수님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의와 거룩함을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자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성품도 의로움과 거룩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똑같은 성격, 계명도, 율법 또는 계명도 같은 성격 같죠. 아까 우리 앞에서 7장 12절, 14절에 본 것처럼 7장 12절에 보면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다.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다. 이 쌍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도 똑같은 걸 요구하죠. 사역자들에게도 사역자들은 똑같은 걸 요구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이 행하는지 너희가 안다. 거룩하고 의롭다. 하나님의 성품이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성품이고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의 일꾼의 그런 성품이기도 하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은혜는 하나인데 두 측면을 갖고 있는 거죠. 구원이 뭐냐? 구원은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하나의 액션이지만 구원은 하나의 액션은 두 가지 에스펙트를 갖고 있다. One action에 two aspects라고 말해요. 구원은 하나지만 두 가지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두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칭의와 성화다. 그 말이에요. 칭의와 성화.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은혜. 그죠? 두 가지 측면 성화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측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입니다. 동시에 사람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뭐냐면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바울이 성화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하나님 측면에서 동시에 우리 사람들이 이 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럴 때 온전히 이루라 할 때 그냥 이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뭐 자동으로 될 거야.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성화에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는데 엄격히 말해 성화는 이런 적극적 참여를 하게 될 때 사람에게 성화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현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화의 현상. 성화의 현상은 어떤 인식이 온다는 인식의 변화. 인식의 변화야. 인식의 변화. 무슨 인식의 변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이 인식이 돼요.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알아져.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 지날 뭐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안 알지만 성화가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의식, 사람에 대한 의식이 사람의 뭐냐면 죄인됨이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져요. 성화는 인식의 변화인데 결국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더 은혜가 크게 깨달아지고 또 하나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가 깨달아진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거의 디모데전서는 바울 서신의 거의 마지막에 쓰인 성경인데 바울이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첫 번째 자리에 선 사람이다. 프로토스죠. 프로토스. 하마르 톨론 할 때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다 할 때 바울이 이렇게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야 내가 진짜 거룩해졌구나. 나만큼 거룩한 사람 나와봐.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럽고 더 자신 없고 더 연약한 자로 떨어지더라. 그래서 결국 뭐예요? 칭의와 성화는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없다. 오직 감사만 있다. 그렇게 말하죠. 바울이 자랑한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고 말할 때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성화는 인식의 변화다. 그래서 성화는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의 힘에 더욱 달라붙고 자기의 힘을 빼는 것. 그게 성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예수 믿고 오랜 시간이 됐는데 아직도 힘자랑하는 사람은 뭐른가 그거는. 힘자랑하면.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무슨 뭐 능력을 자랑하고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그 나만큼 은사가 많은 사람, 나만큼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그거는 아직도 성화가 안 된 거야. 성화가 된 사람은 점점점 힘을 빼. 자기 힘이 없어져. 그리고는 어디에 껌딱지처럼 하나님의 등에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껌딱지 나를 가지고 하나님 오른쪽 가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껌딱지 달라붙었으니까 그죠? 하나님 왼쪽 가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끌어가려고 하나님 이리 오세요. 그런 거는 멀었다. 그래서 바울이 성화를 말할 때 인식의 변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이 죄인인 것을 더 깊이 인식할수록 성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바울의 교회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 부분 이제 이 신학의 교회 책에서 설명할 것이니까 미리 한번 시간 되는 대로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